자, 계속해서 크리스천 리더십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기본적인 리더십 유행 두 가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짐 콜린스가 지은 책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 중에는 그 리드의 그 유행을 간략하게 두 가지로 제시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시간을 알려주는 리더, 두 번째는 시계를 만들어주는 리드 행위 있다고 하는 거죠. 시간을 알려주는 사람은 자기가 일일이 지금이 몇 시인지 종업원들에게 알려주는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계를 만들어주는 사람은 시간이 몇 시인지를 알려주지 않고 그 대신에 시계를 만들어서 종업원들이 스스로 시간을 보면서 업무 계획을 짤 수 있도록 그렇게 제시하는 리드 행위라고 하는 거죠. 이 시간을 알려주는 리더행과 시계를 만들어주는 리더행을 초안제와 삼국지에 나오는 그 역사적 인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을 알려주는 사람은 창업자형이고 독불장군형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죠. 이런 유형의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혼자서 결정합니다. 그 참모들이, 측근들이 또 이렇게 브레인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이 리더 자기가 자신의 경험과 생각과 계획을 따라서 결정을 내리고 추진하는 그런 행위죠. 독불장군행의 그 리더십을 말합니다. 초안지에 나오는 항우 같은 스타일인데요. 초나라의 그 항우와 한나라의 유방이 천하의 패권을 놓고서 다투고 있었죠. 결국은 그 유방에 의해서 천하가 통일이 되면서 유방은 공식적인 한나라의 고조로 추대를 받게 됩니다. 한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여기 나오는 이 항우라고 하는 인물은 그 금수저 출신으로 치략이 아주 뛰어나고 개인적으로도 용맹이 탁월한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이 항우 같은 스타일은 자신이 모든 것에 그 자신만만하고 또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 부하 장수들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자기가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추진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의 리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계를 만들어주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경청형 리더 또는 소통형 리더 또 덕의 리더십을 가진 그런 유행의 그 리더를 말하는데요. 경청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어떤 생각과 고집 이전에 그 측근들, 참모들이 제시해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굉장히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귀를 기울이는 그런 리더형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유행들을 중에는 주로 이제 소통형이 많죠. 소통형 리더가 많은데요. 그 소통형 리더는 아랫사람과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그 같이 계획을 짜고 비전을 나누는 그런 지도자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지시를 내리거나 맡기는 스타일이라기보다는 together 함께 그 부하 직원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또 밤을 지새우고 또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리더를 말합니다. 이런 리더십 전문가들은 좀 더 세부적으로 이것을 소통형 리더, 그 다음에 서번트 리더, 위임형 리더로 또 세분하기도 하죠. 서번트 리더라고 하는 것은 소통형 리더처럼 그렇게 적극적이는 않지만 적어도 구성원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리더를 서번트 리더라고 합니다. 위임형 리더라고 하는 것은 부하 직원에게 자신이 가진 권한을 과감하게 위임하고 그 의사결정을 맡기는 그런 형이죠. 한 그 보고서에 의하면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본 결과 소통형 리더를 제1위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2위가 바로 서번트 리더고 3위가 바로 위임형 리더로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이 항우와 대조되는 인물이 바로 한나라 고조 유방이죠. 이 유방은 흑수저 출신입니다. 자신이 가진 어떤 재주는 별로 없지만 자신에게 모여드는 인물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면서 천하를 도모해 나가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바로 이런 스타일 때문에 바로 한신 대장군이라는 걸출한 인재를 얻게 됩니다. 원래 이제 한신은 항우 밑에 가서 충성을 다했지만 눈에 띄지를 못하고 무시를 당하니까 결국은 유방 밑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 한신 대장군의 활약을 통해서 유방은 한나라 항우를 객퇴하고 한나라의 고조로 등극하게 됩니다. 자, 이 초한지에 보면은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천하를 제패한 유방이 잔치를 베풀면서 한신 대장군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일 군사들을 그대에게 맡긴다면 그대는 얼마나 많은 군사를 통솔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가? 그렇게 물은 적이 있죠. 그때 이 한신 대장군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드리기는 참 죄송하지만 만일 폐하께 군사를 들인다면 10만 명 정도를 지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 한신에게 군사를 맡긴다면 100만 명을 주십시오. 저는 100만 명을 통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약간 기분이 나빠진 유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10만 명을 통솔할 능력이 있고 자네는 100만 명을 통솔할 능력이 있다면 왜 자네가 내 밑에 와서 나를 섬기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때 이 한신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죠. 저는 100만 명을 통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리고 폐하는 10만 명밖에 군사 작전이나 그런 용맹성으로 보면은 10만 명 정도밖에는 운영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저같이 100만 명을 통솔할 수 있는 장군 몇 사람을 통솔할 수 있는 능력을 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폐하께 몸을 어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경청형의 리더십, 소통형의 리더십, 그리고 덕을 베푸는 리더십이 가지고 있는 그 파워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십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물론 리더가 자기가 능력이 뛰어나고 탁월하고 그 다음에 미래를 꿰뚫는 통찰력이 있어서 한 공동체를 능력 있게 이끌어가는 것도 나쁘질 않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리더 자신은 학식이나 어떤 지략이나 또 통찰력이나 이런 전략들은 약하지만 자기가 이렇게 기용한 참모들이 뛰어날 때에 그 사람들 의견을 존중하면서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들이 내어놓은 아이디어를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경청하면서 함께 기업을 이끌어 나갈 때에도 역시 탁월한 어떤 결과, 아주 뛰어난 어떤 이익을 창출해 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삼국지에 나오는 바로 유비현덕, 유비라고 하는 인물도 바로 이런 경청형, 소통형, 덕의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비라고 하는 인물이 삼국지에 보시면 그 상고초려편에 제갈공명을 얻는 얘기가 나오죠. 이 유비가 자신의 몸을 낮추어서 제갈공명을 참모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3번이나 그 제갈공명이 살고 있는 초라한 우막을 찾아가서 예의를 갖췄다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고사성어가 바로 삼고초려입니다. 그만큼
어떤 인재를 얻기 위해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수 있었던 인물이 바로 이제 유비라고 할 수가 있죠. 물론 이 나간중의 삼국지 연의는 정식 역사인 삼국지와는 좀 차이점이 있죠. 삼국지 연의는 말 그대로 역사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역사보다는 조금 과장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여하튼 이 삼국지에 나오는 이런 인물들 보면 많은 것들을 이제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상기에 보시면 또 장판교 싸움이라는 게 등장이 되는데요. 이때 등장하는 유명한 인물이 저 유명한 산산조자룡 장군입니다. 그때 상황은 이 유비 현득의 처자식들이 적군인 그 조조의 진영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때 산산조자룡이 목숨을 걸고 그 유비의 아들인 그 아두아기, 나중에 총나라의 2대 황제 유선이 되는데요. 유선 황제 되는 아기를 피투성에 대해서 이제 구해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힘들게 찾아온 이 아기를 유비한테 바치는 순간 유비가 그 아이를 집어 던지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제장들이 놀래서 유비의 얼굴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때 유비가 이런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하죠. 산산조전을 보고 하는 얘기인데요. 천은 집사람은 없으면 다시 얻을 수도 있고 자식은 죽으면 또 낳을 수도 있지만 산산조자룡 그대와 같은 뛰어난 장수를 잃으면 내가 어디에서 그대와 같은 장수를 다시 찾을 수 있단 말인가. 보잘것없는 내 아들 하나 때문에 천하의 명장을 잃을 뻔했다는 그 생각에 내가 잠시 그런 행동을 한 것이니 과인의 허물을 탓하지 말게. 바로 이것이 이제 덕의 리더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저 성격에 따른 리더십 유행 4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추도형 스타일, 사교형 스타일, 안정형 스타일, 신중형 스타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추도형 스타일은 목적지향형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추진력을 가진 그런 리더 스타일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우리 항우 스타일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이런 추도형 스타일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고 또 곧잘 부하지거나 이렇게 상처를 주는 그런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목표하는 바, 목적하는 바에 굉장히 뚜렷한 목표 지향적인 성격,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저돌적으로 밀고 나가는 불도저형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성경 인물 중에서는 바로 담접질에 해당되는 사도 바울입니다. 자, 사도 바울 보시면은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은 바울이 어때요? 초대 교회를 아주 피로 물들이면서 박해를 하죠. 왜냐하면은 초대 교회가 이단이라고 생각이기 때문에 나름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아주 저돌적으로 초대 교회를 짓밟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다메섹에 또 예수쟁이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또 다메섹까지 쫓아가다가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그 사울에서 사도 바울로 인생이 뒤바뀌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리를 알게 된 사도 바울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굉장히 저돌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추도형 스타일의 그 보스를 모시고 있는 그 팔로워들은 어떻게 돼요? 자,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이런 어떤 그 저돌적이고 자기 생각이 강한 그런 스타일을 잘 이해해서 정말 이 조언이 필요하다 싶으면 굉장히 지혜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기분이 좋을 때나 이런 분위기를 봐서 저 사장님 이런 의견은 어떨까요? 해서 조심스럽게 이제 디미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사교형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 사교형 스타일은 굉장히 본인 자신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또 직관적이고 열정적으로 그 팔로워들에게 이렇게 대책을 제시를 하면서 또한 그 낙관적이고 외향적인 스타일의 지도자 행위입니다. 성경 인물로 보면은 다혈질에 해당하는 베드로 행위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사교형의 또 단점은 이런 지도자들은 그 다른 사람이나 부하 직원들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커서 상대적으로 자주 이제 힘들어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교행의 그 스타일은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일의 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하고 또 충동적으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이제 그런 스타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보스를 모시고 있는 팔로워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런 자기가 모시고 있는 직장 상사가 바로 이런 스타일이라는 것을 잘 파악해서 대처할 필요가 있고, 또 반대로 자신의 동료나 부하 직원이 이런 사교행 스타일일 때는 또 어떤 그 스타일의 업무를 맡기는 것이 효과적인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정형의 스타일이 있는데요. 이 안정형의 스타일은 일 그 자체보다는 인간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스타일입니다. 이제 성경 인물로서는 그 점액질에 해당하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 수가 있죠. 이런 스타일은 대부분 다정다감하고 호감적이고 또 순종행위면서 성실한 편입니다. 그러나 이런 안정형 스타일은 말 그대로 그 현상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기 때문에 모험을 싫어하죠. 그러니까 위대한 일에 대한 욕구나 성취감이 약하고 우유부단할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스타일은 또 뚜렷한 자기 주관이 약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중형 스타일이 있는데, 이 신중형 스타일은 매사에 꼼꼼하고 치밀하고 신중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논리적인 스타일로 좀처럼 실수가 없는 완벽형에 해당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단점은 소극적이고 확실한 어떤 그 증거나 확신이 있어야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모두 하나하나 다 확인해야 마음이 놓이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스타일은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비상시기에는 좀 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시간과 분석을 요구하는 전문직에 맞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성경 인물로 보면은 우울증을 가진 도마형, 의심이 많은 현실형인 그 도마에 해당하는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emerging, 전 세계적인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대표적인 두 개의 기업을 선정해서 그들의 CEO들의 그 리더십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와 피터 틸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먼저 일론 머스크의 그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지금 현재 그 전기 자동차 테슬라, 그리고 스페이스 X, 그 뉴럴링크, 그리고 진공 터널 사업을 이끌고 있는 세계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죠. 일론 머스크의 리더십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미래지향적, 도전적 리더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그 전기 자동차 테슬라, 요즘 아주 굉장히 핫한 그런 기업이죠. 이 테슬라라고 하는 이 전기 자동차 회사는 그냥 순수한 전기 자동차 기업이라기보다는 데이터 및 에너지 플랫폼 회사라고 할 수가 있죠. 테슬라는 전기 자동차 판매 외에도 주택용 태양광 사업, 전기 배터리 판매, 그리고 자동차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판매까지 이제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더 나아가서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이 스페이스 X와 스타링크라고 하는 이 기업은 최종적으로는 이제 우주 여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우선 1단계로서는 그 우주 상공의 그 통신 위성을 띄워 올려서 초고속 인터넷 세상을 꿈꾸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최종적인 비전은 바로 화성 이주라고 할 수가 있죠. 지구에서 화성으로 인류를 옮기는 것을 꿈꾸고 있는 아주 특이한 인물인데요. 바로 이 이주 준비를 위해서 모든 노력과 천문학적인 계획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눈부신 인공지능 발전의 부작용을 예견하고 있죠.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기에는 결국 이 고성능의 인공지능이 인류를 지배하는 세상에 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뉴럴링크 회사를 통해서 인간의 뇌 속에다가 고성능 칩을 심는 프로젝트를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일을 하냐 하면은 앞으로 그 인공지능을 이기기 위해서는 인간이 더 똑똑해져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인간의 뇌 속에다가 방대한 정보를 담은 칩을 이식시키고 슈퍼 컴퓨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정보 업데이트를 받음으로 인해서 인공지능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전기자동차 회사인 그 테슬라를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전 지구촌의 대규모 환경 파괴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 클린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젠가는 지구가 인간이 생존할 수 없을 만큼 여러가지 이유로 파괴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자연재해나 또 핵전쟁으로 인해서 만일 지구가 파괴될 경우 그는 인류가 정착하고 살아갈 제2의 지구로 바로 이제 화성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우주 여행과 또 화성 이주에 대한 비전은 그가 어린 시절부터 꿈꾸고 있었던 우주에 대한 그의 비전을 지금 실천으로 옮기고 있는 것이죠. 사실 화성에 인간이 살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그 나사도 관심을 기울이고 지금 단계별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화성에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물과 그리고 공기 그리고 적절한 온도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을 놓고서 지금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화성에 이주하기 전에 2024년에는 일반인들도 달 여행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그 주도적인 역할을 그가 경영하는 스페이스 X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여행 사업과 그 다음에 초고속 인터넷 세상을 그는 꿈꾸고 있는 거죠. 이러한 우주 항공 사업은 대기업인 아마존도 미래의 먹거리로 보고서 뛰어들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는 궁극적인 비전은 바로 화성 이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사람의 생각에는 좀 크레이지 같은 그런 생각이지만 그가 현재 스페이스X를 통해서 계속해서 로켓을 성공적으로 쏘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볼 때는 결코 불가능한 그런 비전이 아닌, 어떻게 보면 실행 가능한 그런 그의 꿈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돈보다는 그의 비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죠.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도 이제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는 그의 가슴속에 나름대로 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모험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죠. 그가 하는 일이 여러 가지로 일반인들에게 또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그는 비판을 감수해야만이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이러한 일 자체를 즐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 일론 머스크의 개인적인 인격이나 그의 성격에서 뭐가 나는 부분도 많지만
리더십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일론 머스크의 리더십은 도전 정신 위에 쌓아 올려진 미래지향적 세계주의라고 한마디로 요약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피터 틸이라는 인물의 리더십을 조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피터 틸이라고 하는 인물은 일론 머스크와 함께 그 페이팔이라고 하는 회사를 공동으로 창업한 인물이죠. 그리고 페이스북의 초기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현재 그 팔란티아라고 하는 그 기업을 창업을 한 인물인데요. 이 팔란티아라고 하는 기업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분석 기업이죠. 이 FBI라든지 또 CIA의 그 이 분석 소프트웨어를 납품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의 기업들과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래를 하고 있는, 뜨러오고 있는 바로 기업이 팔란티아라고 하는 기업이죠. 이 피터 틸은 한 10가지의 그 스타트업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 인생의 창업자는 바로 당신 자신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두 번째는 한 가지만은 탁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업을 시작할 때는 믿을 수 있는 사람들,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인물들을 선정해서 함께 사업을 하라고 조언하고 있죠. 네 번째는 세상에 하나뿐인 기업을 만들라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전문적 기업인이 되어라고 하고 있고, 여섯 번째는 기업의 본질을 추구하라. 일곱 번째는 경쟁이 아닌 새로운 모델을 추구하라. 여덟 번째는 최신 트렌드에 너무 현혹되지 말라. 아홉 번째는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앞으로 나가라. 열 번째는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라라고 그는 조언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의 이러한 조언에 기초해서 보면 이 피터 틸의 그 리더십은 혁신적, 성공적 리더십이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터 틸은 남들과 경쟁하지 말고 자신만의 독자 영역, 자신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혁신적인 그런 기업을 만들라라고 말하고 있죠.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모방하고 따라가지 말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서 그 분야에서 작게 시작하고 그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가 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분야에서 이러한 독점적인 기업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영역을 점차 확장해 나갈 때에 성공할 수 있다고 그런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미래지향적 도전적 리더십, 그리고 피터 틸의 혁신적 성공적 리더십,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간에 그 마지막으로 우리 로버트 클린턴의 크리스천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버트 클린턴은 그 풀러 신학교의 교수직을 역임했던 분이죠. 로버트 클린턴의 그 리더십 정의에 의하면 지도자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능력, God given capacity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책임감, God given responsibility로 하나님이 주신 목적, God given purpose를 위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능력, 이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능력은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그 천부적인 재능, natural abilities를 말합니다. 천부적으로 타고난 어떤 재능들, 기술들, 은사들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후천적으로 습득한 기술과 능력이 되겠습니다. acquired skills, 후천적으로 습득된 능력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영적인 사역을 위해서 부여한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spiritual gifts. 이게 이제 고린도서 12장부터 14장에 나와 있는 그런 은사들이죠.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의 그 은사와 능력들은 기본적으로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리더십이 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부여해 주신 세 가지 영역의 은사들 기초 위에서 세워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책임감인데요. 이것은 두 가지 그 책임감이라 볼 수가 있죠. 첫 번째가 뭐냐면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감당해야 할 책임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책임감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책임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향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크리스천 리더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한다고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어떤 신적인 책임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영적인 그 지도자들은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비전을 품고 있다는 점에서 뭐가 구별되죠? 세상의 일반적인 리더십과는 구별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리더십은 평생 개발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 지도력 평생 개발론을 로버트 클린턴 교수는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태어나면서부터 부여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효과적인 리더십은 후천적으로 개발되고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토록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할 하나의 과정이다, 프로세스이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리더십을 개발하기 위한 그 opportunity, 기회를 수시로 잘 선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기회를 통해서 트레이닝,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런 훈련에서 얻어지는 experience, 경험들을 잘 종합해서 뭐 리더십이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로버트 클린턴의 그 크리스천 리더십 이 강의를 제가 2003년도에 미국 유학을 왔을 때 그 플러 신학교의 썸머 크로에서 처음으로 강의를 들었는데요. 뭐 처음 와서 리스닝도 안 되고 참 고생도 많이 했지만, 뭐 다행히 이제 영어 책을 읽을 수 있으니까 로버트 클린턴 교수님이 그 배포해 주신 그 자료를 통해서 참 잘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특별히 제 마음에 와닿았던 그 부분이 바로 finishing well에 관한 것입니다. finishing well. 자, 이 finishing well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스킬도 필요하고 그 파워 능력도 다 필요하고 재능들도 다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크리스천 리더십의 그 중심에 있는 것은 바로 being이라고 하는 거예요. being, 즉 인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 거룩함의 추구,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 내적인 부분들에 더 포커스가 있다고 하는 건데요. 세상적인 리더십은 being보다는 사실 doing이죠. doing. 얼마나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느냐, 얼마나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느냐에 더 포커스가 있는 것이 그 세상적인 리더십이라면, 크리스천 리더십은 무엇에 있다고요?
doing보다는 being이라고 해요. being. 인간됨. 인간의 그 인격적인 품성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버트 클린턴 교수에 의하면은 수많은 그 크리스천 지도자들을 설문조사하고 분석해 본 결과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스타트는 좋았지만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타락하거나 배도하거나 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doing, 즉 교회를 성장시키고 선교단체를 키우고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수많은 사역들을 하면서 doing에 포커스가 맞춰진 나머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being,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순종하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개인적으로 자라나가는 과정, 이 과정이 계로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사역에 있어서는 성공했지만은 바로 이러한 부분들의 넘어짐으로 인해서 사역조차도 무너졌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finishing way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 후서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이제 그 헬라 원어로 보면은 끝까지 다 달렸다는 그 현재 완료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다 달려갔다. 그리고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거룩한 전쟁, 영적 전쟁을 끝까지 잘 싸웠다.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잘 싸워서 왔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끝까지 그 길을 믿음을 지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finishing well의 리더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현재 수많은 그 크리스천 리더십들이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죠. 왜 리더십이 끝까지 finishing well 하지 못하고 넘어지는가? 한 6가지의 그 장벽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권력의 남용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력을 남용하면서 넘어진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자만심입니다. 이제는 됐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교만이 들어가면서 넘어진다고 하는 거죠. 세 번째가 성적인 타락입니다. 이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육체적 유혹에 넘어짐으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가족 갈등과 분열입니다. 즉 목회자나 사역자 그 리더십 과정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고 부부간의 갈등들 그리고 자녀와의 갈등이 마침내 그 사이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면서 결국은 개인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그래서 이 크리스천 리더십들이 먼저 자신의 가정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가족 관계를 얼마나 원만하게 먼저 이끌어야 하는가를 알 수가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소명의식이 약해지면서 나태함에 빠진 결과로 타락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창기 사역을 일으킬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지만 사역이 점점 커지고 시스템화되고 사역자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또 따르는 추종자들이 많아질 때에 자신도 모르게 나태해서 넘어진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을 이제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이죠. 다윗. 사무엘하 이제 11장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 바로 다윗이 자신의 왕국이 이제 다 거의 완성이 되었을 때, 즉 강력한 군대를 갖게 되고 이제 마지막 대적인 라빠성 함락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다윗은 무너집니다. 용사였던 다윗이 평소에는 부하들과 함께 직접 전장에 나가서 전투를 이끌었던 다윗이
부하들만 내보내고 본인은 왕궁에 남아서 실컷 늦잠을 즐기고 일어나서 왕궁 지붕을 거닐 때 누구를 발견해요? 바로 목욕하는 밧세바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밧세바의 아름다운 미모에 넘어지기 시작하죠. 결국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장면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나태함과 깨어름 그리고 인생의 정상에 올랐다고 생각할 때 바로 그 리더십이 무너지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6번째가 바로 재정관리 실패입니다. 수많은 사역자들이 사실 이 돈의 유혹, 교회의 재정 그리고 선교단체의 그 재정에 손을 대면서 무너지고 타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권력, 그 다음에 교만, 성적 타락, 가족관계, 그 다음에 나태함, 그리고 재정 이런 것들이 크리스찬 리더십을 끝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지 못하고 중간에서 타락하게 되는 바로 6가지의 장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또 크리스찬 리더십을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강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과연 어떤 그 길을 가고 있는가, 또 나는 현재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로 서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스천 리더십은 보스가 된다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에 있다는 의미에서 다 리더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친구 관계에 있어서, 선후배 관계에 있어서, 또 교회 사역에 있어서, 선교 활동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다 모두가 잠재적인 리더십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크리스찬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하시는가를 늘 생각해야 되고,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